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오병이어의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니까 그게 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잡으면 큰 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고 작은 것들은 바다에 도로 풀어주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 중간 어중간한 것들을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중간한 맛없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이라는 게 설명서 해놓은 거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개떡보다 맛없는 게 보리떡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하나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크기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썩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서민들이 먹던 일반적인 그냥 맛없는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예수님이 거기에서 안수를 하시고 그걸 떼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한 끼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이 먹는 음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맛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맛은 어땠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일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을 때 그 포도주의 맛이 어땠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맛있다. 극상의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손을 댔으면 음식이라면 양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맛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요, 여러분 배부르게 안 먹습니다. 그냥 허기만 면하도록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을까?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손대면 뭔가 변화하고 달라질 때 완벽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타나는 위대한 변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다는 존재, 즉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극단적 표현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극단적 표현이 동시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제법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를 그 포도주가 변하고 오병이어가 변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현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뒤집어진 거죠. 어느 정도냐면, 아나니아가 신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야 아나니아야, 저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안수를 해주고 세례를 합니까? 그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울이 변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극단적인 변화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회심 이야기들이 있는데, 회심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압권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의 장소도 기가 막힌 게 다메섹이라는 동네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다메섹을 현대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마스커스가 지금 어디의 수도인지 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시리아의 수도인지 뭔지 뭐 그게 뭐 대단하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대제사장에게서 어떤 특정한 권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의 땅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울의 변화가 일어난 장소가 유대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 사울 자신에게도 충격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의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고, 지금 오늘날 화성시의 이 8탄면에 사방에부터 논밭으로 둘러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인생을 뒤집으실 때, 아, 쟤 정도 되면 이제 신학교 갈 만하겠다, 쟤 정도 되면 선교사 보낼 만하겠다, 쟤 정도 되면 장로로 권사로 뽑아서 쓸 만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쟤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쟤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쟤는 절대로 신학교 가면 안 되고, 쟤는 절대로 선교사 할 수 없는 애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한 번의 역사로 그 사람이 변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놀랍게 여러분, 기가 막힌 뉴스가 뭐가 될 거냐면, 기주 아빠가 내년에 신학교 입학하겠대요. 이런 일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놀랍게 여러분, 하영이가 선교사로 나가겠대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처제가 여성 신학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는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성장할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싶지만 사울이 은혜 받았다니까요.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변화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유독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친히 환상도 봤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환상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3일 동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변화들이 그 안에서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해?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것이 그 저 같은 신학자들에게나 이제 교단별로 약간의 특색들을 나타내는 어떤 기준들이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임재와 예수의 체험과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 다 같은 말 같거든요. 그런데요, 각각 다르게 성경에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제가 최근에 무슨 책도 읽었냐면요, 제가 복음과 도시 이사 수련회에서 그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제법 큰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쓰신 책이라고 보는데 책 제목이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합측에서는 이런 거 제 얘기 잘 안 해요. 뭔 놈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이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거면 됐지. 뭘 성령 충만 따로 있고 성령 임재 따로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따로 있고. 불편하더라고요. 그 기름 부으심 이 책 받으니까. 그런데 읽어봤더니 침례교 목사님이라면, 제가 침례교에서 쓴 책들 읽어보면요, 대개가 다 자기가 안수했더니 사람이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조금 과장해서 붙이면 몇 명쯤은 죽었는데 살렸어,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기름 부으심, 제목이 기름 부으심인데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두려움에 떨 때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뭔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만할 때 나를 낮추시고 내가 두려워할 때 나를 담대케 하신 이야기를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왜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랬더니 그 책 내용은 뭐야?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단순히 은혜라고 표현하기 너무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그것이 단순히 은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기름 부으심 아닐까? 은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거 아닐까? 이런다면 얼마든지 기름 부으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성령 충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져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러십시다 이러면 저도 막 마음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 명백하게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능력으로서 표현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할 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즉시로, 표현이 그 즉시라는 말을 갖다 붙였더라고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확신이에요. 예수는 그 가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가갖고,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회당에 가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러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나중에 다수에서 한 13년 다시 훈련하고 과정을 써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하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누구신지에 명확한 이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들이요,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커리큘럼 중에 기독교 세계관 다루는 커리큘럼이 있었다 그래요. 그 교수님이 야, 예수가 누구냐 그래.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하경이한테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도 신기하고 놀랬거든요. 근데 나도 놀랬지만 교수님이 놀랬대요. 하경아, 왜 그래?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의 생각은 아무도 대답 못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예수는 우리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해서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은 그저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과 그분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작을 구분짓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논리하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와 사울의 다른 점이 약간 보인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사울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공동체,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는 오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인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은 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는 변화받았다 라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식이 기독교 공동체의 당시에 아나니아가 거기 대표 공동체 리더였는데 그 공동체 리더가 여러분 얼마나 그 영성이 뛰어난가 하냐면 그 신의 음성이 들려서 집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러는 말을 들어요. 그때 말대꾸예요. 말대꾸. 그 사람 우리 죽이러 온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대꾸.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한테 들리면 여러분은 말대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말대꾸 하시려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처음 듣는 메시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죠. 그런 사람이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공동체들이 이 아나니아의 말은 신뢰하는 겁니다. 거기에 권위를 주는 거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자신의 삶의 변화에, 신앙의 변화에 보증, 수표, 보증인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건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보증이 되어주기는 했지만 사울은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여러분 그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되고 거기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위협받아서 죽을 고비 넘기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그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기본 작동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열등감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는 방식으로는 교만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누구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고 돈도 많고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고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감추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가리는 방식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수치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요, 나중에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기의 과거를 감추고 속이고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데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그 사도들 중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같은 게 나고 교회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약간 그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어떤 일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갖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고 우락부락한 이 사람들이 뭔 일 행할 때 막 담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군인들도 뭐 특별 훈련 받고 이러면 담대하게 막 싸우잖아요. 그런 담대함과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과 나는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는 담대함은 달라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러한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담대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50 넘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50 넘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30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니 이제는 50대라고 하니까 놀랬도 그것도 이렇게 뭐 어느 정점을 지난 모양이야 내가. 근데 여러분 뭔가 이룬 것 같지 않고 뭔가 성취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진짜 담대함은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돼,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망해도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진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사회에서 성공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회에서 실패할지라도 나는 이번 시험 망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계신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요, 이 놀라운 극단적인 변화를 회심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 그것이 이 물질의 변화라면 인간의 변화로서 가장 극단적인 게 사울의 변화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한 이 기가 막힌 변화, 이 기가 막힌 변화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첫 번째 뭐 하는 능력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능력. 두 번째 담대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공동체가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자신의 과거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기 말고 몇 번 더 등장할까요? 숫자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 더 등장할까요? 오, 그렇지. 3번.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했다가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랑 이 아나니아는 다른 인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건 딱 2번이래요.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딱 2번인데, 그 한 번, 마지막 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요. 잡혀갔을 때 자신의 그 드라마틱한 회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때,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안수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의 간증에서, 바울의 간증에서 아나니아가 한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실제로 등장하는 건 여기가 유일하고, 한 번 더 등장할 때는 사울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은요 이 드라마틱한 회심을요 수치 부끄러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돌에 쳐맞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임의 협박을 받고 로마의 그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서, 실제로 이것도 바라기는 해요. 제가 안수한 즉 병이 떠나가고, 제가 안수한 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가 안수한 즉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런 것도 원하긴 하지만 제 성향상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고, 이거.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적게 모여도, 성장의 기미가 없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도리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으므로, 내 정체성이 교회 사이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사업의 성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예양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예양교회가 무슨 대형교회인 줄 알게. 상관없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수치심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구원 얻을 자격 전혀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